임재하시고 또 함께 예배드린 것과 같은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 건강을 지켜주시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셔서 주님께서 이 어려운 때를 잘 넘기게 하시고 한 사람도 믿음이나 건강에 실족하는 자가 없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기만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다음 주에도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의 예배당의 문을 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를 다시금 구하옵고 주님께서 주신 물질의 일부를 주께 드리오며 말씀을 허락하시기를 구하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4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4절부터 33절입니다. 신약 24쪽인데요. 마태복음 14장 24절부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예수님께서는 헤롯이 자신을 만나보기 원한다는 말씀을 들으시고 배를 타고 광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무리가 쫓아왔죠. 예수님께서는 저들을 아주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에게 하루 종일 참 병을 고쳐주시고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저녁 무렵에는 저들이 굶주린 백성들을 위해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이 넘는 많은 무리를 먹이시는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아주 급하게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하신 후에 무리를 흩으시고 홀로 산에 올라가 밤새도록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 고생하는 것을 보시고 폭풍우 치는 새벽 바다를 걸어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걸어오시는 걸 보고 제자들은 유령이라고 놀라며 소리쳤고 예수님께서는 저들에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하고 위로하셨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만일 주시어던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고 간청하였고 예수님은 그것을 허락하셨습니다.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한 발짝 한 발짝 예수님께로 물 위를 걸어갔죠. 근데 도중에 강한 바람을 보고 물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소리질러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외치자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붙잡아 주시고 구원해 내셨죠. 그러면서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배에 오르시자마자 바람이 그쳤습니다. 배에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절하면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이처럼 바다 위를 걸어오신 이적을 통해 무엇을 가르치시기를 원하셨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첫째는 물론 예수님께서는 피곤한 하루를 보내시고 밤새도록 폭풍의 바다에서 힘에 지나도록 고생하는 제자들을 구원하기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바다를 건너오셨습니다.
동시에 이 일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믿는 모든 신자들의 사정을 늘 알고 계시고 또 긍휼히 여기시며 구원하시는 주님이시다 하는 것을 보이셨지요. 둘째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이 표적을 통해 자신이 누구신지 자신의 참 신분을 제자들에게 알리기 원하셨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한 백성들은 예수님을 모세가 예언한 메시아다 하고 믿었죠. 그러나 저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참되게 알지는 못했습니다. 저들은 예수님의 메시아 직분을 오해하여서 자기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죠. 예수님이 저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참 생명,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는 참으로 무지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백성들의 분위기에 제자들도 고무되어서 예수님을 당장 왕으로 삼고자 하는 그런 유혹을 제자들도 받았어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누구신지 참 제자들에게 다시금 알리기를 원하셨고 또 참으로 알리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그 일을 위해 밤새도록 기도하시다가 바다를 걸어오시는 신적 영광을 드러내는 기적을 보여주셨던 것이죠. 그러므로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점은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셨다. 폭풍우를 잠잠케 하셨다. 이런 신기한 현상 자체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어떤 형태로든 사람이 할 수 없는 사람의 능력을 초월하는 권능과 그의 신성을 나타내 보이심으로써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드러내시고 제자들로 하여금 이 사실을 믿고 깨닫게 하셨다는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후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하고 물으실 때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그 믿음을 아주 그 결정적인 신앙 고백을 했는데요. 사실은 이때부터 이 바다 위를 걸어오셔서 제자들에게 보이신 이 순간부터 이 신앙 고백은 이미 준비되고 있었다고 할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 홀로 산에 오르사 밤새도록 기도하신 것도 바로 이 일을 위해 기도하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심을 나타내시고 그 사랑하는 자로 하여금 이런 믿어 살게 하시는 그 일을 위해 기도하신 것이죠. 자, 오늘은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저도 좀 바다 위를 걸어가겠습니다 하고 요청하니까 예수님이 오라 그렇게 허락을 하셨어요. 이 일이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베드로는 폭풍 속에서 예수님께서 바다를 걸어오시는 것을 목격하자 갑자기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고 요청합니다. 근데 문제는 베드로가 왜 갑자기 이런 요청을 했느냐 하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배 한 열 몇 명 타는 조그만 조각배 타고 있고 사방은 어두침침하고 파도는 심하고 바람의 소리는 아주 요란하고 이런 폭풍우 속에서 배는 막 흔들리는데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것을 목격한 다음에 또 그 아무리 그 목격했다고 할지라도 감히 저도 바다 위를 걸어보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라면. 저라면 그런 생각을 절대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 엄두도 내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주로 안전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파도가 몰아치고 어두컴컴한 밤바다에 바람 소리는 휘황차고 배는 뒤뚱거리는데 예수님이 거기서 걸어오신다고 해서 예수님 나도 걸어갈게요.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는 어때요? 반응이 없으세요. 저는 그런 생각을 염두에 두지 않을 뿐이 아니라 상상도 안 했을 것 같아요. 나도 바다 위를 걸어가겠다. 뭐 이런 거 상상도 안 했을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상식적이고 제정신 박힌 사람이라면 이런 요구 하겠습니까? 이게 정상적인 요구예요? 이게 상식적인 요구예요? 아니, 그 아주 긴급한 질병이나 정말 배고픈 기아 상태나 이런 긴급한 필요가 있는 일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셨으니 나도 무리를 한번 걷겠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베드로의 이런 요청은 이해되지 않고 상식이나 상식에 맞지도 않고 납득도 되지 않는 이상한 요청인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얻을 수 있는 자료들을 다 동원해서 읽어봤습니다. 베드로가 왜 이런 요청을 했다고 생각하시는가? 꽤 많은 자료를 읽어봤는데 대부분은 이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아예 이 질문을 하지 않고 그냥 그 이후로 이렇게 해석을 넘어가 버립니다. 아예 질문하지 않는 거죠. 이 질문을 한 소수의 자료들도 마음에 드는 대답을 내어놓는 것은 없었어요. 이 질문을 제기하신 몇몇 분은 베드로가 왜 이런 요청을 했느냐? 잘 모르겠다. 잘 모르겠다. 그렇게 아주 정직하게 기록하고 계시고요. 그러나 대부분은 이 행동을 베드로의 성품 탓으로 돌려요. 그저 나서기 좋아하는 성품 탓에 호기심에 이끌려서 아니면 베드로가 용감하고 단순했기 때문에 어떤 깊은 생각 없이 그냥 요청했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자신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요청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베드로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틀림이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공관복음서에 보면 이 순서가 거의 똑같아요. 헤롯의 사건, 그 다음에 오병이의 사건, 그 다음에 무리를 거르시는 사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적인 역사적인 순서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마가복음을 보면 그 바로 앞에 12사도가 예수님의 파송을 받아서 예수님이 주시는 권세로 귀신들을 내쫓고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치고 그래서 그 일에 크게 승리하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한 사건이 나와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권세를 주시자 예수님이 하는 일, 복음을 전하고 병들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는 일들을 12제자들도 다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베드로가 생각하기를 예수님이 허락만 하시고 권세만 주시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나도 할 수 있다. 그런 믿음을 가졌을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이런 믿음 때문에 자기도 무리를 걷겠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물론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도 있고 인정할 수도 있는데 왜 하필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런 이성적이지 않는 이상한 요청을 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설명할 수 없는 거죠. 그런 믿음이 있다고 해도 꼭 오늘 내가 무리를 걸어야 되겠다라고 왜 요청했냐 말이에요. 무슨 연유로? 무엇 때문에? 왜 이때 이런 요청을 했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또 답을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런 이상한 베드로의 요청을 예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꾸짖지 않으셨어요. 너 지금 왜 그 이상한 걸 요구해?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오라 하고 허락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허락하시고 또 그 허락을 따라 무리를 걸어갔어요. 의문에 의문이 더해져요. 예수님은 또 왜 이런 요청을 허락하셨는가? 상식적이지 않는데. 이상한 요청인데. 고민하다가 갑자기 오늘날 신자들도 이런 일들을 자주 경험하고 있다 하는 것에 대해 제 생각이 미쳤어요. 기독교를 믿게 된 신자들은 그 이후에 이성에 반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니고 지극히 상식적이고 이성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아니, 상식이 통하지 않는 세상에서 상식이 통하는 사람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기독교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비상식적인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지극히 상식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고 남을 해하지 않고 가정을 지키고 거짓말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심지어 마음에조차 남에게 해를 끼칠 생각을 하지 않는 진정한 인간, 참 상식적인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신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진정한 참 인간이 되는 것이고 참으로 상식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 이런 신자들 안에 비상식적인 충동이 일어나요. 정확히 말하면 초상식적인 충동이 일어납니다. 부모를 공경하던 신자가 이상한 충동 때문에 노년의 부모를 남겨놓고 멀리 다른 나라에 선교사로 가기도 해요. 그죠? 잘 나가던 직장을 가졌던 사람이 갑자기 이상한 충동을 받아 가장 낮아지고 가난하고 굶주린 사람들 속에 들어가 저들을 섬기기 위해 자기 직장을 포기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게 참 이상한 충동이에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충동이죠. 이와 비슷하게 지금 베드로가 성령님께서 그 내면에서 일으키시는 거룩한 충동을 받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유를 잘 알지 못하지만 나도 바다를 걸어가야 되겠다 하는 성령이 주시는 충동을 받았던 것이죠. 여러분, 100년 전에 한국 땅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무서운 전염병이 가득한 나라였어요. 지금은 없어졌지만 천연두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전염병이 매년 돌았어요. 천연두의 치사율이 유럽에서만, 의학이 발달한 유럽에서만 30%였어요. 치사율이. 우리나라에서는 몇 %나 됐겠어요? 천연두에 걸리면. 제 어린 시절에 우리 외할머니한테 들었는데 한국에서 아주 잘 나가던 여자 가수가 있었는데 어느 역전에서 내렸는데 거지가 너무 부들부들 떨면서 국어로 해서 마음에서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한테 돈을 줬다는 거야. 근데 그 거지가 천연두에 걸려가지고 돈을 주면서 그 유명한 여자 가수도 천연두에 걸려서 그만 죽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우리 외할머니한테 별별 얘기를 다 들었거든요. 우리 외할머니 이제 주무실 때 내가 옆에 가서 옛날 얘기 해달라고 하면 이제 옛날에 하여튼 별의별 얘기 다 해주셨는데, 뭐 천연두뿐만 아니라 이질, 장티부스, 뭐 이런 전염병이 득실득실했어요. 그 선교사들 기록에 보면요, 인천에서 배를 타고 내려서 인천 시내를 걸어 들어오는데 인천 시내 길거리에 전염병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널려 있었다고 그래요.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혹시 자료가 있을까 하고 뒤져보니까 19세기에 한국에는 3년 주기로 전염병이 창궐했고 그로 인해 50만에서 60만 명이 사망했다. 그렇게 연구 기록이 나와 있어요. 19세기에 3년에 한 번씩 그런 천연두나 이런 것들이 창궐했고 그로 인해서 1년 안에 한 50만 명 정도가 사망했다는 거예요. 전염병으로. 이게 한국이었어요. 이런 나라에 뉴욕 같은 도시에서 좋은 교육을 받은 사람이 마천루 가운데 자동차 타고 엘리베이터 타고 다니던 사람이 그 당시 그랬어요. 1905년 이후에 자동차가 생겼으니까. 선교사로 온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미친 짓이죠. 비상식적인 일이죠. 비이성적인 일이죠. 이 나라에 선교사로 온다는 것은 폭풍우가 부는 바다에 다리를 내미는 일과 마찬가지예요. 위험하고 비상식적이고 비이성적인 일이에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의 거룩한 충동을 받은 많은 젊은이들이 이 척박하고 버려진 땅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왔어요. 발을 내디뎠어요. 폭풍우 치는 바다 위에 발을 내디뎠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 땅에 뼈를 묻었어요. 물론 성령께서 거룩한 충동을 주실 때 우리는 주의해야 돼요. 이런 충동이 성령께서 주신 것인지 살펴봐야 돼요. 너무나 위험하게 보이고 비이성적으로 보일지라도 성령께서 주신 충동이라면 어떤 면에서는 우리는 그 성령의 충동을 이길 수 없어요. 성령께서 한번 우리 마음을 이끄시면 우리가 그걸 저항할 수 없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오라고 허락하신 일이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냐, 그게 더 중요해요. 이 일을 허락하시고 명령하시는 것이냐, 성령께서 인도하실 때는 이런 내적인 충동을 주실 뿐 아니라 객관적인 증거들을 반드시 주세요. 교회나 환경을 통해서 그 명령과 충동이 우리 주님께서 주신 것임을 확신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충동이 온다고 해서 무조건 뛰어들면 안 돼요. 조심해서 정말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돼요. 그러나 어떤 때는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이상한 충동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올 수 있어요. 베드로가 왜 지금 이 일을 하는가? 성령의 거룩한 충동이 있었기 때문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럼 왜 성령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러한 충동을 주셨을까요? 이게 문제죠. 또 예수님께서는 왜 이 일을 허락하셨을까요? 무엇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허락하신 거죠. 뭘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자, 문맥을 살펴보면 무리로 걸으신 기적은 앞에 오병이의 기적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앞에 오병이의 기적은 그 기적을 경험하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금방 눈치챘던 것처럼 모세가 광야에서 만나를 주셨던 사건과 아주 닮아 있어요. 그래서 이 오병이의 기적은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먹이신 사건과 매우 닮아 있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 사람들은 저분이 모세와 동일한 분이다, 모세가 예언한 그 선지자다, 그렇게 이해했던 거죠. 그러나 사실은 그 광야에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신 이유는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메시아가 뭘 가져다 주시느냐,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것까지 알아야 되는 것인데 그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표적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을 위해 예수님께서는 이제 마치 모세가 죽음의 바다 앞에 선 이스라엘을 위해 홍해를 갈라서 맨 땅을 밟고 애굽을 탈출하게 하셨던 것처럼 폭풍우가 몰아치는 죽음의 바다 위를 걸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오병이의 기적이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신 기적과 닮았다고 하면, 무리를 걸어오신 이 기적은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신 기적과 닮아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기적을 일으키심으로 예수님께서 바로 죄악 세력인 애굽에서, 죽음의 바다인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셨던 그 하나님이시다, 저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했던 것이죠. 이것이 이 이적의 첫 번째 목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런데 이 이적에는 더 깊은 뜻이 있어요. 이전 모세시대 애굽을 탈출하는 이스라엘 앞을 막아섰던 홍해는 사람을 빠져 죽게 하는, 이스라엘 전체를 죽음에 빠뜨리는 무서운 죽음의 세력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홍해를 가르셔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죄와 홍해의 죽음의 세력을 이기시고 저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심을 보여주셨죠. 이와 같이 오늘 광풍과 노도가 몰아치는 갈릴리 바다는 배와 사람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가장 강력하고 위험한 죽음의 세력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런 바다 위를 걸어오심으로써 이런 것이, 그 죽음의 세력이 그에게는 아무런 위협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그는 이런 죽음의 세력을 능히 이기시고 굴복시키시는 분이시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셨던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신 이 사건은 모세가 홍해를 가른 것과 같은 그와 방불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역사상에 단 한 번 있는 구속사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이후에 다시 홍해를 갈라진 게 없죠. 그죠? 그러실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심으로써 죽음의 세력에서 신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역사 가운데 명명백백하게 보여주시고 계시해 주셨어요. 그 계시는 한 번으로 족해요. 오늘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신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건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리시는 역사상 단 한 번만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 사건에 다시 반복하실 일도 없고, 또 이 사건에 동참한 베드로도 어떤 면에서는 역사상 단 한 번 물 위를 걸은 거예요. 이 일을 다시 반복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 이미 하나님이 전하실 메시지가 다 드러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에 어떤 사도도, 어떤 초대교회 신자도 물 위로 걸어간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아니, 어떤 사람도 물 위를 걸어가고자 시도한 사람도 없었어요. 여러분, 바울이 여러 번 배가 난파돼서, 그죠? 바다에서 빠졌는데, 바울이 그 물에서 나와서 땅에까지 걸어가는 것을 시도했다. 한 번도 그런 얘기가 없어요. 물속에 빠져서 나무 조각을 붙들고 헤엄쳐서 나왔지, 물 위를 걸어서 안 나왔어요. 이건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과 같이 단 한 번만 인류 가운데 계시된 사건이기 때문에 반복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에서 은혜 받았다고 나도 물 위를 걸어갈 수 있다고 시냇물 위에 걸어간 사람 치고 안 빠져 죽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빠져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조금 전에 질문 다시 돌아갑시다. 베드로를 왜 물 위로 걸어오게 허락하셨을까요? 그것은 첫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과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이 얼마나 큰 능력을 발휘하는지 실제로 드러내어 증거하시려고 베드로에게 거룩한 충동을 주시고 물 위를 걸어오게 하신 겁니다. 베드로가 물 위로 오는 것을 허락하심으로 예수님은 자신뿐 아니라 자신을 믿고 의지하는 자 역시 이 죽음의 위험을 능히 이길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신앙을 고백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과 이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자들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약속하시고, 그리고 이런 사실과 이를 믿는 자들 위에 세워진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긴다, 죽음의 권세를 이긴다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지금 예수님은
오늘 자신을 믿는 베드로로 하여금 죽음의 바다 위를 걷게 하심으로 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는 믿음의 핵심이 무엇인지 실제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면서 참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믿음, 예수님을 믿고 바라는 그 믿음이 죽음을 이기는 믿음이다 하는 것을 보이시고 계신 것이에요. 죽음의 바다 위를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이에요. 즉, 이 사건을 통해 죽음을 이기는 믿음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먼저 알리신 겁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것을 믿는 것이 죽음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둘째,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죽음의 바다를 건널 때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또 그림처럼 보여주시고자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가 처음에는 힘찬 발걸음으로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었어요. 얼마나 걸어갔는지 모르지만 걸어갔어요, 분명. 그런데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물에 빠져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얼마나 큰 능력을 발휘하는지 우리에게 마치 영화처럼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베드로가 바다를 걸어가려면 계속해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신뢰하고 의뢰해야 했어요.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가다 빠지게 되는 일은 믿음이 있으면 능히 죽음의 바다 위를 걸을 수 있고 믿음이 없으면 빠져 죽는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구원 얻는 일에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또한 동시에 보여주고 계신 거죠. 첫째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믿느냐,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 믿음이 죽음을 이긴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믿을 때 그 믿음 자체도 얼마나 중요한가. 믿음이 있으면 살고 믿음이 없으면 죽는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셋째로 베드로가 물에 빠져 들어가자 예수님께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라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자신의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붙들어 주셨죠. 이 일은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잃고 물속에 빠지는 자, 의심으로 믿음이 흔들려 실족한 자의 외침도 들으시고 위급한 처지에서 주를 불러 찾는 자들의 외침을 들으시고 즉각 그를 구하여 살려내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보이신 사건입니다. 동시에 믿음이 흔들려 우리가 실족하게 되었을 때 우리 신자들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우리 믿음이 의심의 풍랑을 만나 전복되고 불신앙과 죽음의 세력에 빠져들어갈 때 우리가 가진 마지막 믿음이 무엇이어야 합니까? 주님께 우리의 의심과 불신앙을 고백하고 구원해 주시기를 부르짖는 것입니다. 위기를 당할 때 주님께 부르짖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시편 50편 15절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주를 의지하고 환난 날에 주를 붙드는 것이 오히려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가진 마지막 믿음입니다. 물론 베드로는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하는 책망을 받았습니다마는 그러나 이 책망은 적은 믿음에 대한, 믿음이 없다고 책망하신 게 아니에요. 적은 믿음에 대한 책망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보실 때 베드로의 믿음은 아주 적은, 정말 겨자씨만한 믿음에 불과했어요. 그리고 의심하는 믿음이었어요. 그런데도 베드로를 그 믿음에 응답하셔서 베드로를 구원해 내셨어요.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아주 작은 믿음, 의심하는 믿음에조차도 반응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이 사건은 바로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우리 삶에서 파도가 불고 바람이 불고 파도가 높아지는 것을 자주 봅니다. 죄가 몰아치는 유혹의 파도는
종종 우리가 상대할 수 없는, 건너갈 수 없는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이 죄의 파도 속에 그냥 빠져들어갑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힘으로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베드로처럼 부르짖어야 돼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부르짖어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 항상 내 밖에서 이루신 구원을 바라보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루신 일만을 바라보라. 이게 자주 설교를 듣죠. 그러나 내가 지속적으로 범하는 죄들과 죄의 유혹 앞에 자주 빠져들어가는 자신을 볼 때 그 같은 죄를 반복하면서 끝내 놓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될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무리 내 밖에서 이루신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아닌 것 같다. 나는 믿는 자도 아닌 것 같다. 그 은혜를 참으로 아는 자가 아니다. 나는 아니다. 이렇게 낙심될 때도 있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발이 불신앙의 바다로, 죄와 죽음의 바다로 빠져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지막 남은 작은 믿음으로라도 부르짖어야 되죠. 예수님 나를 구원하소서, 나에게 믿음을 주소서라고 부르짖어야 되죠. 나에게 회개의 영을 주시고 회개할 힘을 주소서라고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이단과 종교, 철학, 과학 등의 공교한 공격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믿음을 흔들며 의심으로 마음을 휘저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세상에서 우리는 얼마나 많이 실망합니까? 의를 추구하는 자들, 가난한 자들을 진심으로 돌보는 자들, 진리와 참을 추구하는 자들이 오히려 멸망하고 불의하고 악하고 이기적이고 잔인한 자들이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억울한 일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고 슬픔과 눈물이 이 땅에 얼마나 많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메뚜기처럼 살아가다가 허망하게 죽어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어떻게 허락하실 수 있는가? 의심할 때가 한두 번입니까? 이러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지막 믿음으로 주를 붙들어야 합니다. 주여 나를 붙들어 주소서, 나를 건지소서, 내게 믿음을 회복시켜 주소서 부르짖어야 돼요. 기도하고 부르짖어도 대답하지 않으실 때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오래 기다려도 상황은 변하지 아니하고 아니 오히려 악화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 기도가 거꾸로 떨어져서 거절될 때는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기도할 믿음을 잃어버리고 의심에 빠져들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여 나를 구하소서, 기도의 영을 다시 부으시고 기도할 믿음을 내게 주소서 부르짖어야 되죠. 오늘날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세계에 퍼져서 사람들의 생명이 위협이 받고 무엇보다도 경제적인 파국이 올까봐 두렵습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일으킨 정치, 경제, 사회적인 파도 속에 죽을 것만 같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 파도 속에 부르짖어야죠. 주님 두렵습니다. 살 도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내 믿음이 물에 빠져들어갑니다. 주여 나를 구원해 주소서 부르짖어야죠. 이렇게 기도할 때 분명 주님께서는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책망하실 수는 있지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코로나19를 보고 그가 그 질병이 일으키는 파도를 보고 그 무엇도 그 파도를 잠잠케 할 수 없을 것 같은 두려움이 우리에게 엄습합니다. 하나님도 어떻게 하실 수 없는 것 아닌가 두려워집니다. 의심이 일어납니다. 우리 발이 물에 빠져 들어갑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르짖어야죠. 살려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어야 돼요. 우리가 부르짖을 때 죽음의 바다를 건너오시고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실 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를 통해 그의 연약한 믿음을 통해 저희 연약한 믿음을 가진 자들을 위로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마지막 남은 아주 적은 믿음이라도 불러일으키고 부르짖을 수 있게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어디 다른 곳에서 도움을 구할 데 없으므로 손을 내밀어 주를 향하게 하옵소서. 영육간의 모든 파도 속에서 우리의 의심을 뚫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44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441장입니다. 비바람이 칠 때와 물결 높일 때에 사랑하는 우리 주 나를 품어주소서. 풍파 지나가도록 나를 숨겨주시고 안식 없는 곳으로 주여 인도하소서. 나의 영혼 피할 때 예수밖에 없으니 혼자 있게 마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구주의지하옵고 도와주심 비오니 할 수 없는 죄인을 주여 보아소서. 전능한
하신 예수께 나의 소원이 있으니 병든 자와 소경을 고쳐주심 빕니다. 나는 죄와 악함이 가득하게 찼으나 예수께는 진리와 은혜 충만하도다. 나의 죄를 사하는 주의 은혜 크도다. 생명수로 고치사 나를 성케 하소서. 생명물은 예수님 마시게 하옵시고 샘물처럼 내 맘에 솟아나게 하소서. 아멘.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에 주의하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으신다 하신 말씀을 듣고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